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솔반 목집 사장님과 대화했던 내용을 나눴었죠. 10년을 믿었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 믿는 것을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달, 올해 남은 한 달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믿음이 다시금 약해졌다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범고래, 큰 범고래를 조련하는 조련사와 조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칭찬의 위력, 칭찬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못했다고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러면 그 범고래가 사나워서 큰 조련사가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잘했을 때 먹이를 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먹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못했을 때는 가만히 있고 놔두고 모른 채 하고, 잘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잘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역사하게, 일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으시잖아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만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까 최미순 권사님이 차 타고 이제 오실 때 제주도 갔다 오셔서 오늘 새벽에 못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아플 예정이라고. 몸은 괜찮으세요? 아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나눴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당시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 학문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지식인 이 중에 지식인이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소개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읽으면 로마서가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워요. 로마서의 내용이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의들을 많이 하죠. 저도 신학원에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이 로마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로마서의 틀을 짰습니다. 1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고 1장 안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고 2장의 내용은 뭐고 어떤 내용들이 있고 쭉 나름대로 하나씩 분석해 가면서 그걸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신학원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정리했던 것들을 통해서 저도 로마서에게 눈이 떠졌어요. 로마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신학원에서 같이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한참 된 것 같아요. 벌써 꽤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로마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서신서와 예언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서신서를 대표하는 게 로마서죠. 다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사실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믿음의 의, 칭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한 몇 주 동안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구조, 성경을 분류하면 저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좀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은 딱 접으면 데칼코마니처럼 반으로 접혀서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구약은 율법서,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가면 복음서가 나와요.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 4권이 나오고요. 역사서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이제 쭉 나오죠. 이사야 전까지. 그 역사서가 12권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장르를 지금 별로 분류한 겁니다. 시가서가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것이 편지의 형태로 서신서가 있죠. 21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서신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아니 17권이 제가 잘못됐네요. 52, 52오니까 17권이에요.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17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 1권이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구약과 신약이 저렇게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신약으로 가면 저렇게 네 덩어리로 분류가 되죠. 네, 복음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장르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복음서의 핵심 구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뭘까? 복음서 안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꼽을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시지 않아요. 이 로마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 것인지, 이 땅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통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인간의 국정 철학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의예요, 의.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역사서, 복음서 다음에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사도행전, 역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죠.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와서 증인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행전은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때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1장과 2장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핍박이 와서 스데반이 죽고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와서 흩어지게 되죠.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는 그 중심에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가가 사도행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파해지고 깨지도록, 그리고 그곳에 구원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로마, 미국,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이슬람, 유대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슬람권 안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유대인들도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고 무슬림들도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회심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서신서는 이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의, 복음을 자꾸 제시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도 하셨고 다 하셨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돼 가는 과정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죠.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사해 주심으로, 그래서 죄를 없이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방법은 용서의 방법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꾸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무슨 율법을,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네가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10계명 얘기하죠. 그거다.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다 지켰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근데 근심하면 돌아가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 한계이죠.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이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 죄를 범하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없는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그게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
이미 구약 시대 그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모세 때 율법이 있었지.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율법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신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죠. 믿음의 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면요,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 말씀하고 있고, 역사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서신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복음을 통해서고,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완성. 그래서 복음서와 예언서 위아래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선포하셨다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좀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대부분 이 부분을 그냥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그런 의미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저 단어 앞에 에크와 에이스 전치사가 붙어 있다고 했고, 앞에 있는 에크는 뭐뭐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고,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인투의 개념이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흘러나와서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즉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다르다. 한 믿음에서 나와서 또 다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이게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있었다면 이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후자의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지금 전자의 믿음들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려요. 이제 더 심한 게 한번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자에 있는 믿음은 우르르 다 떨어질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별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람 휘 불어보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전자의 믿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후자의 믿음. 전자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의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논리를 넘어서서, 이성을 넘어서서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계산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권위를 믿고,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 실험해서 검증해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과학자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게 맞겠지, 그러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자꾸만 보여줘도 안 믿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고, 다 믿어. 우연히 됐다고 그러지. 이 믿음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 중요한 거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 넘어갔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게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나도 몰라.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세상을 바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후자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후자의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 절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 믿는 믿음은 다 흔들어 놓으면 넘어져요.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좀 윤곽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보다는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장에서 8장까지가 믿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장부터 16장까지가 의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기억하기 딱 좋게 딱 반이 딱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은 믿음에 관해서, 9장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의인에 관해서, 어떻게 언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한 구절로 로마서 전체 구조가 그냥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각 장의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이렇게 소개를 좀 할게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의가 지금 로마서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죠.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려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불의함이에요. 인간의 불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불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개념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로 나가려면 내가 불의를 알아야 의의 개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알아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면 절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끝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끝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한계에 부딪힐 때예요. 한계에 부딪혀서 다들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그게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한계를 넘어설 지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계를 알 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수 있고 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얘기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예요. 1장은 이방인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불의한 가운데 있었는가. 이방인의 불의,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이 버러지 같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바람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1장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의 불의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 가면 그러면 이방인만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너희는 의롭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율법대로 다 지켰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율법으로 너희가 다 정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기하고 율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얘기하고 있죠. 3장은 그러면 뭐냐? 온 인류가 그래서 불의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온 땅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방인도 의롭지 않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도 의롭지 않고 온 인류는 다 불의한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인류가 불의하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온 인류가 불의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율법으로 의로워졌느냐? 아니다. 율법이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율법으로만 의로워졌다고 생각하지 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4장이에요. 5장에 가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5장 얘기입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6장에 가면 세례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죄의 법.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겉사람은 자꾸만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 있음을 알고 탄식하잖아요. 죄의 법. 8장에 가면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국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후자의 믿음으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 결국 성령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의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성령의 법이라는 거죠. 성령의 법. 이게 이제 4장부터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하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 넘어가면 의인에 관련된 부분이죠. 9장부터 16장은. 9장부터 11장은 그러면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9장에 가면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먼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았잖아요. 선민 사상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건너가죠. 이방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복음을 통해. 그게 이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도.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도 구원할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렇게 두지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도 내가 구원한다. 그 11장 얘기입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복음이 가고 있잖아요.
온 인류를 지금 구원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미래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9장부터 11장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로워졌으니까 의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줘요. 12장은 교회 생활을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령.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령으로부터 온 거다. 성령에 대한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사회생활,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13장. 14장은 성도 간의 생활. 오늘 새벽에 나눴어요,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15장도 같은 얘기가 이어져요. 마지막 16장은 끝인사. 이렇게 하면 로마서 전체가 다 끝납니다. 이 로마서 전체에 지금 제가 쭉 이렇게 훑어드린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로마서가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그 내용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1장이 뭐였습니까? 1장? 네, 이방인의 불의. 2장은요? 이스라엘이 불의. 3장은 온 인류의 불의.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전에 인간은 이렇게 불의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4장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5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의로워졌다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는데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다 그 원죄로 인해서 다 우리가 불의하게 됐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왜 예수님의 순종해서 의롭게 된 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하고 왜 연결을 안 시키냐는 거죠. 우리는 원죄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왜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은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7장은 죄의 법, 8장은 성령의 법. 9장,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반 딱 갈라서 넘어가면 이방인의 불의가 아니라 이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의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게 지금 저거 아닙니까? 하나님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성도 간의 생활, 15장 성도 간의 생활, 16장 끝인사. 이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1장, 2장, 3장은 인간의 불의함을 얘기하죠. 인간의 불의.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만 불의한 게 아니라 다 불의하다. 그럼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담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나중에 성령까지, 성령의 법까지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성령의 법으로 의로워진다. 그 중심에는 우리 믿음이 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이.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인간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뒷부분은 의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 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장부터 8장 왼쪽 부분과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까지 오른쪽 부분, 왼쪽 부분은요, 이게 의롭게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지냐,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다. 의롭게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른쪽 부분은 의롭게 사는 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딱 반으로 나눠지죠. 예.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요거는 이따가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장부터 8장은 믿음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9장부터 16장은 의인에 관한 얘기예요. 요 전체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저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까 되게 이게 뭐가 대칭이 착착착 맞고, 이야, 이렇게 됐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딱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희열이 크던지 몰라요.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서 로마서가 눈에 확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요. 로마서의 내용은 저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이제 물론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저렇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박수 치면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삼각형, 십자가, 사각형, 사람인. 이게 로마서를 전체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삼각형, 사각형, 그 안에 십자가와 사람인. 요거 넣으면 이게 끝납니다. 먼저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고요. 왼쪽 삼각형과 십자가는 믿음에 관한 것이고, 9장부터 16장 이거는 의인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인자가 안에 넣어놨어요. 사람인자. 삼각형 3개 1, 2, 3장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믿음에 관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이제 뒤에 안에 있는 사람인자, 이거는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이죠. 구원. 그리고 사각형은 이제 의인의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저기 이제 번호를 달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각형은 안에 사람인 자부터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됩니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번호를 삼각형하고 사각형 그리고 십자가 사람이 한번 딱 그려 넣어보시고 번호를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되세요? 네. 한번 어떤 분은 그냥 4, 5, 6, 7, 8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번호 매기시는 분이 있는데 저대로 한번 보세요. 저대로. 다 의미가 있어요. 7장이 뭐예요? 7장? 죄법. 그래서 십자가 밑에 넣은 거예요. 8장은요? 그래서 위에 넣는 겁니다. 성령의 법. 그냥 해놓은 거 아니고 다 의미가 있어요. 5장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4장입니다. 5장은 6장이 세례과 5장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4, 5, 6. 6장은 이제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 전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되니까 아브라함.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세례, 죄법, 성령의 법. 그러니까 1번도 1장이 뭐였죠? 이방인의 불의. 2장은 이스라엘 불의. 3장은 그래서 맨 위에 꼭대기에 갖다 놨어요. 온인류의 불의. 그냥 해놓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박수로 한번 쳐서 한번 해보시죠. 박수로. 자, 1장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네. 기억나세요? 전에 하셨던 거? 네. 저 1장, 2장, 3장 우리가 쭉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번호가 찍히면 기억이 나죠. 잘. 1장, 2장, 3장의 내용들이. 자,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박수 쳤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앞에서 지금 했으니까. 이제
8시 31분 끝날 시간 됐네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요거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이 뭐였어요? 1장? 네, 이방인의 불의. 이방인의 불의. 그 다음에 2장은요, 이스라엘의 불의. 3장은 온 인류의 불의. 우리가 다 불의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4장 아브라함, 5장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6장 세례, 7장 8장 이제 왼쪽 끝났습니다. 9장 이스라엘의 구원, 10장 이방인의 구원, 11장 온 인류의 구원, 12장 교회 생활, 13 14 15 16 끝인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로마서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내용들이 지금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아주 너무 체계적인 거예요. 1, 2, 3장과 9, 10, 11장이 딱 대비가 되잖아요. 대칭을 이루죠. 이방인이 불의하고 이스라엘이 불의하고 온 인류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셨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넘어가잖아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그 죄의 법 아래 우리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 2, 3장은 인간의 불의,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인간의 구원,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의인의 삶. 이 전반부는 의롭게 되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의롭게 사는 법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게요. 한 문장으로.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불의한 인간의 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그리고 뭘 받았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삶을 산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한 문장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먼저 받아서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불의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누가 누구 뭐 욕할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서로가 볼 때는 흠도 많고 그렇지만 다 거기서 거기죠. 다 불의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셨죠. 영생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돼서 의롭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믿음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믿음이 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사회생활도 성도 간의 생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순서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이 구조 안에서 이제 여기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도 나눠야 되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루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요. 그 부분에 매우 중요한 주권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나눠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전반적으로 다시금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에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갈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로 남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의를 오늘 로마서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면, 누구든지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통해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갈수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명확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음을 알고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